오늘 말씀은 시험의 끝엔 언제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은혜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구약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신실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신실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랐던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그 부분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자식을 포기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는 기적이고 감사이며 기쁨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번제로 드린다라는 건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살라서 바치라는 말입니다. 번제란 그런 거예요. 죽이고 각을 뜬다는 건 뭡니까? 각을 뜬다라는 건 뼈와 살을 분리한다는 얘기거든요. 뼈와 살을 분리해서 모두 태우라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것, 아들의 각을 뜨라는 것, 그리고 불살라 바치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이방 민족의 종교 행태 중 하나거든요. 역대하 28장 3절과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의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살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결심하실 때 그때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난잡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이집트에서 배워왔던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안 되겠다, 얘네들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모두 죽이려고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불살라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이 아주 높아졌을 때 정말 내가 주님만을 찾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러 우리를 시험하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더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설교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그를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한 얘기지요.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시니어 목사님, 60 이상이 된 분들이 시니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시니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 목사,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 손주를 본 사람과 손주를 보지 못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손주 사진을 엄청 보여주는 거예요. 얘 너무 예쁘지 않냐? 너무 귀엽지 않냐? 그러면서 네, 제가 그냥 영혼 없는
동의를 했더니 정 목사도 나중에 봐봐. 손주는 진짜 달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손주도 그렇게 예쁜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보통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을 낳은 뒤에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사라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여러분 젖을 뗐다라고 하니까 혹은 3개월 그 미만의 아주 작은 갓난아이라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젖을 떼려면 5살에 젖을 뗍니다. 5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성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알 것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거 그러니까 그게 부인 것 아니겠어요? 갓난에게 놀려봐야 그 갓난이 뭘 알아요. 하여간 그러합니다. 이를 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아브라함을 종용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75세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첫 아들이에요. 자기의 첫 아들.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마엘이 한 민족이 되게 할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내보내라 하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네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할게. 그러니 내보내. 그러고 나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우셔서 그들도 살게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를 보면서 아브라함도 기뻐했겠죠. 아브라함도 마음이 평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도 사랑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우물을 둘러싼 협약, 그 이후에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뒤에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을 사랑하는 데 빠져서 하나님을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이삭을 사랑했지만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었고 전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예배드렸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할 때 고난이 찾아와요. 여기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선교사님의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는데 예기치 않게 중국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정말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고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하는데 그게 막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하실까?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약속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그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 이삭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름을 이삭이라 짓게 하고 그 이삭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증거로 삼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떠올립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증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왜요? 그 증거 때문에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첫 번째 이유이고, 이게 우리를 시험하신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예전에 이랬을 때, 내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여잡고 살잖아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도 신앙 고백할 때요, 제가 목회자가 될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 때 불 받아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때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백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만 머무르게 되면, 그럼 오늘 혹은 어제, 바로 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는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과거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지금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오늘도 너를 도울 텐데 너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오늘도 너를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 약속의 상징도 없애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에 얽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면, 우리는 과거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타락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분들의 타락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 타락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사회법정에서 처벌받기도 하고 감옥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증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여러분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 반복해서 말하지 말고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둬두냐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상징을 없애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는데 신앙은요 과정이잖아요. 과정이라는 건 역동성이 있다는 것이고 역동성이 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나그네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도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죠. 가나안에서 정착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서 거기서도 정착한 게 아니에요. 그랄에도 머물기도 하고요. 그냥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은 매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은 뒤에는요. 이삭을 낳은 뒤에 오늘 모리아 산으로 가기 전까지요. 아브라함은 이동하지 않아요. 정착했다는 얘기예요. 정착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길에서 도우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길 나서면 죽음의 위협이 있고 전갈의 위협이 있고 굶주림의 위협이 있고 어느 것 하나 없는 광야길을 걷기도 했는데 그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은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장막집에 살았으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매일매일 먹습니다. 매일매일 안전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매일 받습니다. 그러니 그가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죠. 이삭은 길을 나서보지 못했습니다. 길 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길에 이삭을 동행시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라. 이 여정을 통해서 이삭은 나그네 같은 인생에 참 도움이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삭이 직접 체험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단 말이죠. 이삭도 말이에요. 그리고 뒤편에 있는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 길이 어디든 하나님의 시험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길만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구나. 이것이 믿음을 이삭이 체험하게 된 은혜이고 이삭이 믿음을 고백하게 된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체험한 바, 믿어진 바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의 이야기, 이 지금의 믿음의 세대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과연 한국교회가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믿음이 없다, 청장년 세대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선조들 혹은 지금의 세대들은요, 나에게 좋건 좋지 않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힘들어도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의 후세들은요, 자기에게 좋고 행복하고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믿음의 후세들을 질책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대,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힘들었는데, 괴로웠는데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왜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 몸이 부서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못 해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세대, 지금의 이후의 세대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못 해봤어요. 나에게 부침이 될 때 헌신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요. 내가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들 40일 새벽 기도회든 혹은 철야 기도회든 다 경험해 왔어요.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안 힘들었습니까? 그분들 일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지금은 9시 출근, 다시 퇴근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하루에 12시간도 일했던 때잖아요. 그렇게 일하면서도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서 새벽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합리적으로 물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언제 쉬려고? 그러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지금은 없어요. 교회마다 부흥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들도요, 좋은 것만 해요. 자기가 그거에서 행복하니까 하고, 자기가 그거에서 좋으니까 하고, 즐거우니까 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데 어느 부분은 의무감으로 해야 돼 라는 부분은요, 통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바치라. 이게 납득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면 아마 다 거부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믿음의 선조만한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자기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켰던 혹은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의 믿음만큼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냥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 집이든 뭐든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혹은 목숨의 위협이 되는 순간에서도요, 믿음 하나 그거 지키려고. 전쟁으로 교회가 다 폐허가 됐잖아요. 예배당이 다 무너졌어요. 그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길에서 너를 도왔는데
네 아들 이삭은 장막에만 있었잖아. 그러니 네 아들 이삭도 길을 걸어봐야지. 그 길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합니다. 이삭을 바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길을 나섭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명령을 지켜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전수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럼 자녀들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불러 모으시는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자녀들도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아이들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있다면 자녀들도 헌신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그 아이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삶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냥 살아온 것 아니거든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았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의 은혜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도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의 끝엔 언제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경험하십시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까지의 역사하심으로 사는 우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굳어진 마음으로 사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시험에 그 끝엔 언제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니 주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